오늘 전도의 비밀 무기를 아는가 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 백성으로 여기까지 서기까지는요, 누구인가 기도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나를 여러분 이끌어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는지요. 교만했는지요. 제가 조금 쥐꼬리만큼 배웠다고 해서 그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거나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한 여러분 영적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교우들이 저에게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고 특별히 제 마음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분들은 제중동포 고향이 이 전라도 쪽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말투 어투로 보게 되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북조선 사람들 불쌍합니다. 북조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평양 땅이 동방 예루살렘이었는데 저 땅에 다시 주님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나는 내 동족 때문에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불쌍하다거나 그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 응답으로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만나지지는 못했지만 야 정말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정말 못 읽을 책이더군요. 너무 소설 같은 책이면 좋을 텐데 소설 같지도 않고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 역사 좀 조리 있게 좀 이렇게 쓴 책이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성령 부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은혜의 영, 성령 받으니까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지하신학교 성경 통독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 양육하는 사역을 하다가 그만 제가 29살에 이렇게 체포되어서 북송이 되었습니다. 북송이 되어서 못 돌아올 줄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9월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 10월 말에 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발을 붙였습니다. 근데요 그날 밤에 또 잡힌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성령 감동 주셔서 산을 타고 도로로 따라서 자동차 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밤에 산을 타고 빨리 이 마을을 벗어나라 마음 주셨지만 함께 건넜던 또 다른 지체가 그걸 힘들어서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날 밤에 그 하룡에 있는 작은 두만강 시골집에서 잤는데 밤에 밭들이 전지불이 막 비치면서 바깥에서 문을 뜯고 구두발로 올라와서 떼초셴 유마 빼이뚱 이렇게 그 말이 우리말을 뭐라면
북조선 사람이 있는가? 꼼짝 마라 이렇게 총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체포돼서 또 북송돼서 건너갔습니다. 중국 경찰들이니까 중국의 법으로 하면 당연히 불법 체류자인데 체포돼서 북송되는 게 맞죠. 북한에 건너가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신자 상태로 이 마음이 돌아가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배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제가 양육하던,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미션홈을 뛰쳐나갔던 저보다 한 16살, 17살 위가 되는 그 형에게 담배 달라고 하니까 그 형이 중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너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 그 형제님이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때 가슴을 크게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잡혀 나오게 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또 잡혀 나오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북조선 땅에 다시 나오면 풀 한 포기 붙잡고 돌 하나 붙잡고 나무 하나 붙잡고 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너 했잖아. 너 근데 너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고 너 나라와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 두 번째, 너 북조선 땅에 다시 가게 되면 보내면 너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전도 안 했잖아. 너 그 땅에 들어가면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예배 안 했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풀어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체포된 지 1개월 반 만에 기적으로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라남 청진시 라남구역, 우리 한국은 서울시 구로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북한은 구를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농포직결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갇혀있다가 하나님 다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비밀 무기를 아는가?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뭐예요? 마귀의 집에 잡혀있는, 마귀에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 여러분 그 어둠의 영에게 불신의 영이 붙들려 있는 그 한 영혼 나를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이끌어내기까지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빼앗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인 열방샘교회와 구원의 방주인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영적 비밀 무기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부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 옮겨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필요한 영적 비밀무기가 뭐냐?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영적 비밀무기입니다. 본문 2절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란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하나님, 내 이웃, 내 친구, 영벌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 깨어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이 뭐냐면 뭐라고 거기는 번역이 됐냐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전도의 문이 이 지역사회에 열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저 북한 땅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열방에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좀 전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곧 치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시고 그 아비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나는 고치지 못했는데,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니까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이죠. 혹은 구별된 곳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3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또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전도하리니. 나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전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영적 비밀무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 비밀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사탄은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불신의 영에 묶인 영혼이 자유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금 저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쪽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전도자 바울과 일행이 강가로 기도하러 다닙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 날째 괴롭히는 그 여자가 계속 나와서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막 계속 이렇게 바울이 비밀스럽게 아직까지는 좀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성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기를 준비하기로 원하는데 계속 정체를 까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일행이 심히 괴로워하던 가운데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네. 귀신이 떠나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이미 간증 들었지만 우리 한성민 선교사님과 제가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집회가 끝났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젊은 20대 초반에 되는 청년이요, 깡말란 청년인데 이 엎혀서 들려왔어요. 엎혀서. 그리고 입이 풀렸어. 입이 이렇게 풀렸어. 눈도 다 풀렸어. 물어보니까 밥도 안 먹고 밤마다 아니 낮에도 눈 감으면 뭐입니까? 그 지옥 사자라고 하는 그놈이 와가지고 너 나하고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실제 있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 정신외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약을 먹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 등에 엎혀서 온 청년에게는요 형수죠. 그 형수가 옛날에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는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들쳐갖고 온 거예요. 그 형수가 아직 20대 후반의 자매였어요. 31살이었는가? 남편이 29살이고 어쨌든 그 시동생을 얻고 그 가족들이 한 1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도 없고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인 우리 한성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는 아니지만 도사로 거기 있었어요. 그것도 권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왜? 중국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치유하신 사건을 내가 봤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도원 지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요, 정체도 들어 안 나고요, 쫓겨도 안 나가요. 그러다가 우리 한성민 목사님도 그때 같이 경험했지만 눈떠라겠어요. 그리고 내 눈바라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안 나갈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갑자기 이게 토하는데요. 노란 계란 노란 자위 같은 걸 이 입에서 토하더니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또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서 본 게 있잖아요. 푹 자게 내두라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됐는데 그 형제가 귀신에게 해서 해방됐습니다. 그 주일날 그 가족이 우리 열방성교회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얼마 뒤에 자취를 감췄는데 영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 가족이 다 이민 갔어요. 지금이라도 좀 연락해주면 참 좋으련만. 근데 그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 어둠에 갇혀있고 묶여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안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쉬워요? 안 쉽죠. 오늘도 열방샘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 나의 어떤 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말입니다. 바로의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절대로 안 내버려 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정강이와 넓적다리 비롯해서 깨끗한 고기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피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좌우 설주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문턱을 넘는 거고 문턱 보고 임방이라는 거예요. 문턱과 좌우 이 문 기둥 그 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애굽에 이제 임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날 밤에 정말 피가 발려진 그 피가 발려진 모든 히브리인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은 바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 천사가 넘어갔지만은 애굽의 장자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의 사건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부산에 올라오신 강석분 우리 목사님 그 세대가요, 기도원 운동이 뭔지 이 땅에 여러분 전도구령 그 뭔지 어릴 때부터 다 본 세대예요. 근데 그때는 성령 찬양보다도요, 비전 찬양보다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사랑하심은, 그 세대는요 70년대 80년대 세대는요 뭐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20년 됐는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뭐냐면 성령 찬양 많이 불렀어요. 비전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뭐입니까? 300명 모였는데 여러분 1000명 예배당 짓고, 1000명 모였는데 여러분 5000명 예배당 짓고요. 또 성도들이 헌금 걷어서 돈이 남으면 또 무슨 비전센터 세우고요. 또 돈이 남으면 저 산에 갔다가 그 성도들이 묻힐 땅을 사가지고 또 뭐 하고요. 한국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데 그 재정을 썼더라면, 전도하는데 정말 지역사회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리고 발전시키는데 그 재정 쓰고, 다음 세대를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그 재정을 썼더라면요, 한국교회 기복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마다 예수 보혈, 예수의 이름 높이세, 그 찬양이 불러질 때는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기도 응답 받아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의 영 성령이 임재하셔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의 강한 비밀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들어야, 여러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 믿음의 나무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요 16장 12절부터 15절 기록해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간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강가에 모인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비롯해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이요. 둘째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전도에 강한 비밀 무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골로새 교회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무엇에 매여 있다고요? 바울이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매임을 당한 거죠. 감옥에 매임을 당한 거죠. 그러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매임을 당한 바울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살펴보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칼빈이 교회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다. 왜? 지금은요, 분유가 많아가지고 엄마들이요, 모유를 안 먹여도 아기를 능히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칼빈이 살던 그 중세 시대에는요, 분유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모유를 못 먹이면 엄마의 젖가슴에 그 아기가 여러분 젖을 빨지 못하면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방샘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 자동차가 없고 집이 없고 이런 가난함을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함은요, 좋은 대학 못 가고 집이 없고 자동차가 없고 또 병원 보험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가서 가난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사랑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방주에 배 태워야 돼요? 안 태워야 돼요? 예. 물에 빠진 사람,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세속의 물에 계속 있는 거예요. 어둠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교회에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방주에 태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누군가 나를 이 교회로, 누군가 나를 주님 교회로 인도한 그 방주에 태운 그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내한 것처럼, 그분이 눈물 흘린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기도로 항상 여러분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와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밥숟가락을 같이 떠주고,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옆에서 여러분 평간을 해주고 섬겨졌던 그분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